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그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영하 뭐 15도까지 체감 온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수도원 같은 경우는 한 영하 11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8.7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춥긴 한데 근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약간 풀린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밤에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오다 보니까 쌀이눈 같은 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내리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몇 개 뭐 그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내리는데 제대로 된 눈은 아니었고 이런 걸 첫눈이라고 부르긴 좀 힘들겠죠. 그래도 이제 구름 자욱히 끼고서 좀 눈발 좀 날려야지 첫눈 같은데 그런 약간의 이제 흔적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은 조만간에 아마 첫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이제 중세 시대의 신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한번 제가 자료 준비도 해놨었거든요. 자료 준비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명언이 있어요. 명언. 그 중에 몇 개를 보고서 굉장히 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하고서 그거를 한번 좀 명언들을 다뤄보면서 생애도 좀 다뤄보고 아니면 뭐 기독교의 뭐 세계관 뭐 아니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당시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생들이 이제 나이로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듣긴 했지만 저는 정작으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사, 선어록, 불교, 깨달음, 수행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주의 신학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글귀를 보고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명언이라고 쭉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보고서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번 달아봐야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유명하게 알려진 영성가가 누가 있죠? 에카르트 톨레가 있어요. 에카르트 톨레. 근데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었거든요. 에크하르트 톨레가 본명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에서 그 에카르트를 따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자료 조사를 하다가 에카르트 톨레의 본명이 울리히 톨레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다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이제 에카르트 톨레의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번역하신 유시아 선생님께서 이제 서문에 이렇게 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게 됐는데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쭉 읽어 나가다가 그냥 이거 하는 것도 좋겠는데 하고서 이번에는 차라리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다음에 미루고 이번에는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이제 서문에서 류시아 선생님이 글로 작성하신 바 에카르트 톨레의 어떤 삶과 사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좀 전에 바꿔서 다시 정리했어요. A4 6장으로 정리했어요. 6장. 많아요. 많은데 한번 읽어가 보면서 에카르트 톨레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은 이런저런 거를 좀 곁들여 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소개한 에카르트 톨레의 어떤 작가 소개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에카르트 톨레는 달라이라마 틱낙함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사춘기와 청년기의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음으로 솟아오르는 내적 변혁을 경험했다. 이 문장 되게 기네요. 저도 문장을 때로 되게 길게 쓰는데 되게 길어요. 그 후 수년간 직업도 없이 깊은 환희 상태로 방황하다가 사람들과의 우연한 모임을 통해 정신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깊은 환희 상태가 그쵸? 눈앞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거기서 그 환희를
굉장히 누린 거예요. 그게 몇 달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6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깊은 전의를 맞이한 거야. 거기서 그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본 거죠. 그때부터 저서와 강연으로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로부터 벗어나 눈앞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겠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약간 그 다음은 뭐 약간 뭐 출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The Power of Now라는 책이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예요. A New Earth라고 돼 있네요. 새로운 지구. 영어 제목은 새로운 지구예요. 새로운 땅, 새로운 터전,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장기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각각 300만 부, 500만 부가 판매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책인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게 첫 책이고 이게 300만 부, 그 다음 게 이제 500만 부인 거예요. 이거 출판했을 당시에 500만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부는 참 대단하죠. 지금 100만 부만 넘어도 참 대단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 물론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던 시대였고 미국은 아직도 책이 잘 팔리지만은 하여튼 500만 부라는 역대급 부수가 나온 거죠. 와킨스 리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정신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톨레를 선정했으며 뉴욕타임즈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명상서적 분야의 저자로 평했다. 톨레는 자신의 책을 오프라 윈프리에 선물하면서 말했다.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입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장면을 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데.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입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럼 톨레가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말을 했겠죠. 행동도 보이고 얼굴 표정도 보이고 웃기도 하고 행동, 표정, 말, 웃음 그게 다 음악이에요. 음악.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 근데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근데 피리가 소리가 제대로 날아가던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구멍이 뚫려져 있고 모양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날려거든 비워져 있어야 돼요. 비워져 있어야 돼. 어디 막혀져 있고 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음악이라고 했지만 음악이란 건 단지 우리가 소리로 듣는 것만 뜻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음악이란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절대자의 숨결, 절대자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피리를 통해서 음악 연주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절대자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통로를 거치면서 나란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소리, 모양, 뭐 이제 생각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연주를 들어보시라. 이게 제가 하는 말하고 되게 해왔던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나라는 통로나 과정이라고 했죠. 도구 과정이라고 했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진리가 발현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또한 진리가 나란 도구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이란 게 있는데 내가 잘 비워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리가 스스로 발현될 기회를 잘 만들어내게끔 나 자신은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선행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현상이고 도구이며 과정이다. 통로다. 이런 식으로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찾아오신 어떤 분께서
저와 이제 왕래한 지가 1년 반, 2년 가까이 되셨는데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확연히. 확실히 1년 정도 지나면서 그런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을 통해서 그냥 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거를 생각을, 경험을, 깨달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게 된다면은 그 기연에 따라서 진리의 말들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 적에, 자기 안목이 환히 열렸을 적에 그제서야 비로소 선지식이 인연에 맞게끔 딱 나타나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분한테는 제가 이제 선지식의 어떤 역할이 되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강조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누구누구 꼭 오세요. 저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겠다 한다면은 제가 스케줄 보고 약속 잡고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은 제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법문을 하면서 영상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데 강연 가면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흡수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해요. 그 정도의 차는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잘 비워졌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인연 기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좀 맞아 떨어져야 돼.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 흡수력이 배가가 되죠. 배가가 되면서 나중에는 서서히 물들게 되는 일도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왕래하시면서 당신께서 굉장히 크게 바뀌셨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게 삶의 생활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무언가를 온갖 유의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근원에 바탕에 있는 이 눈앞의 진리를 알면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익어간다면은 우리가 유의의 일들, 생활의 일들, 법의 일들에서도 거기에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나의 어떤 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게 돼요. 그게 나중에는 집착 없이 분별 없이 거기에 매끄럽게 흘러 들어가는 그 삶의 변화 측면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잘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흡수력이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것들이 틈틈이 잘 익어지면은 한 번은 물론 지금으로서 뭐 공부가 잘 되고 있지만 한 번은 크게 전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크게 전환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눈앞의 자리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눈앞으로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삶에 커다란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참 잘 해나가고 계시구나 하는 면에서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입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 표현이야. 멋있는 표현. 그러니까 이것도 문학적인 비유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바탕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에카르트 톨레는. 그런 거를 잘 익히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멋있게 비유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톨레 삶으로 떠오르기에 소개된 루시아 선생님의 어떤 서문 부분을 제가 부분 대부분이에요. 근데 몇 가지만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아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에고의 바탕을 둔 삶과 그러한 삶들이 모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에고에 지배당하고 한편으로는 에고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톨레는 에고를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즉각적인 소멸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에고로서 살아온 오랜 시간과 그런 습관과 관성의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비워지는 준비, 아까 전에 필이잖아요. 필이처럼 잘 비워지는 준비가 됐다면은 한 번에
쑥 그 에고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삐어지는 준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어떤 차제적인 연습이 잘 없어가지고 한다면은 잘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한 번에 쑥 비어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준비 과정이 다 있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와 한 번에 탁 개합하셨는데 그 개합하시는 데 필요했던 조건이 뭐냐면은 6년의 선정과 고행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새벽별 반짝이는 거 한번 탁 보고서 보는 찰나 진리 한번 탁 개합이 되신 거죠. 불교에서 또 이제 선중에서 육조 해능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실제로 뭐 노행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 나이는 아마 24살 그 정도가 노행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24살을 누가 늙은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근데 그때는 20살 넘어서 절에 들어오면 약간 나이가 늙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떤 주막에서 이제 선비가 그렇게 경전 읊는 소리 듣고서 한번 탁 깨치고 나중에 이제 오조 홍인 선사가 야반 삼경에 다시 이제 방으로 불러들여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시 설하시면서 그때 이제 완벽하게 깨치셨다는 말이 나와요. 기록이. 근데 이제 육조스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딱 깨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깨칠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처럼 선정이나 고행에 대한 수행의 기록이 없어. 육조스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부러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조스님의 육조 단경만 보더라도 어떤 수행에 대한 이 깨달음은 본래 있는 것이고 본래의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어떤 수행의 오랜 과정, 노력들 신수스님이 그랬죠. 그런 것들이 약간은 부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 본질, 깨달음, 본래 면목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살아왔던 삶의 이력들을 좀 간략화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좀 없애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하기를 뭐 육조 스님의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문자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육조 스님은 이제 문자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약간 필요했던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 글과 문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수행에도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차원에서 글과 문자에 있지도 않고 수행에도 있지 않고 그것을 가장 확연하게 삶으로서 대변해 주신 분이 육조 스님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 물론 이게 사실은 사실이야. 육조 스님이 문맹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과거 그리고 나중에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의발을 전해 받고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15년인가 10몇 년간 그렇게 행적이 묘연하세요. 그 기간을 이제 보림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필요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육조 스님이 아마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서 바로 견성하고 두 번째 크게 깨어나고 하실 때까지 그 전의 과정이 좀 생략된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그런 좀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석의 해석이란 게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톨레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24살 땐가 28살 땐가 한번 훅 깨어나죠. 근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톨레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깨어난 게 아닌 거예요.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치열했어요. 치열했고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 알아차림이 영적인 깨어남이다. 이 책을 집필 중일 때 책이 주제를 묻는 질문에 톨레는 대답하곤 했다. 나는 언제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쓰고 말한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깨어남이다. 책을 통해 영적 깨어남이
가능하려면 깨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 말 있잖아요. 깨어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깨달음의 소식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와도 이걸 흡수를 못해. 발현을 못해. 천불이 출세에도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 천불이 만불이 나타나서 온갖 법을 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깨어날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법으로서 진리로서 발현이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내가 비워져 있는 준비, 피리처럼 숨결이 살아나려거든 절대자의 숨결이 살아나려거든 나는 비우는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즉 수용하는 자세, 진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쵸? 깨어날 준비. 깨어남의 기한은 보통 이제 보는 찰나, 듣는 찰나라고 해요. 선에서는 보는 찰나, 듣는 찰나가 사실은 우리 넘쳐나잖아. 보는 찰나면 저 앞에 바위가 딱 있어도 저 보는 찰나고, 듣는 찰나면 여기 싹 지나가다 겨울바람이 싹 지나가도 이게 듣는 찰나잖아. 천불이 출세에도 깨달음이 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1000가지 10,000가지로 이미 깨달음의 기현은 다 펼쳐지고 있어.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곧장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곧장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법으로 진리로서 발현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잘 보고 잘 듣기 위해선 한 가지만 딱 하면 돼. 한 가지만 준비를 하지만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돼. 탁. 그런데 이 탁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탁입니다. 마음을 쉰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쉬고 내려놓는다. 나 이제부터 마음을 쉬어야지, 내려놔야지.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잘. 쉬고 내려놓음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에 끊임없이 굴림을 당하고 있고 실체감에 계속해서 묶여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닌 거, 실체감이 아닌 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으로의 어떤 기반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너무 오래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거,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몸이라는 집착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집착심을 떨고 있고 절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수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들이 이 쉼을 위한 자신의 고요, 선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연습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책의 내용이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정보 제공이 아니라 깨어난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때 글은 살아있는 힘을 갖는다. 그러한 글은 읽어나가는 중에 생각 이전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책을 읽는 것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을 경험하기 위한 기본 작업인 걸, 기본 작업. 그런 이제 진리의 말들을 익히고 듣고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작업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체험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이 한번 온다고 해서 일별한다고 해서, 일견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나의 선정의 기반,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게끔 비워 있음의 공간을 훨씬 크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이 그렇게 쑥 들어와서 공간이 넓은 만큼 기능을 하는 거야. 기능을.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에 앞서서 자기 어떤 그릇을, 마음 그릇이라는 건 사실 형태가 없지만 그것을 크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확장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의법의 경계와 경계, 생각, 마음, 관계 그런 것에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익혀가는 관계가 또 필요해요. 20세기 대표적 영적 교사 크리스나무르티에 비견되는 에카르토 톨레이, 본명은 울리 톨레이다. 제가 여기를 봤어요. 본명이 아니에요. 크리스나무르티, 지두 크리스나무르티. 저는 이제 들어는 봤는데 뭐 어디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인가?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책을 안 읽어봤어. 예전에 책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뭐 번역의 문제인지 뭐 아니면 그 크리스나 모르티의 어떤 가르침이 호흡이 저랑 맞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랑은 안 맞아요. 호흡이 다 끊겨버리고 뭐가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읽었어요. 못 읽었고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제 저희 어떤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영적 수행이라든지 진리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다 지두 크리스나무르티를 읽으셨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제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가르침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 제가 20대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나무르티처럼 아니면 라마나 마하리시처럼. 저는 그런데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지금도 보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그걸 막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저는 20대 때 문학한다고 소설 쓴다고 이런 영성류의 책을 전혀 안 봤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의 교설이라든지 어떤 가르침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봐서 영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는 돼요. 이해되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고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거를 좀 알겠는 거예요. 다 거의 그래요. 뭐 오쇼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크리스나무르티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별의 교단 해체 선언문을 했어요. 어떤 신지학회인가 어떤 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당신이 수장으로 거기서 이제 교주로 선정이 되었어. 앞으로 뭐 계속 이끌어 나갈 건데 선정된 자리에서 별의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교단 해체 선언문을 해버린 거야. 그 선정 자리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되게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저도 예전에 읽어봤지만은 참 멋있게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뭐 그걸 해체 선언문을 하고 당신께서 정말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당신이 교주로 임명되는 별의 교단에서 해체 선언문을 한 거는 되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고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부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제가 예전에 어디 하한거를 날 때였어요. 어디 선원에서. 근데 그 선원에서 어른 스님이 계신 거야. 굉장히 이제 좀 엘리트에 속하시는 스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셨는데 언젠가 한번 저한테 한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재 스님 좀 영어 좀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화 정도는 합니다, 스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당신께서 뭐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신데 그 책이 번역이 안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어떻게 슬쩍 뭐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영어 원서 내용인데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이런 식으로 쓱 뜸을 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서를 좀 저한테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시냐고 이렇게 약간 슬쩍 내비치셨는데 그런 뜻을. 근데 저는 그게 조금 황당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걷대잖아. 안 걷대면 나는 내 공부를 해야 될 때요. 내 화도 챙기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건데 영어 원서를 번역을 해달라고? 이런 넌지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제 생각에는 굉장한 신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나 여기 공부하러 여기 왔지.
어른 스님이 당연히 뭐 궁금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번역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여기 내 화도 챙기고 내 살림 챙기러 왔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 공부하러 와서 이런 좀 번역을 해드릴 시간이 없고요. 정말 이걸 읽고 싶다 하신다면은 번역을 해주는 전문 번역가한테 맡기면 그렇고 너무 비싸질 수가 있으니까 그 원문을 읽어보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구글 그 번역기 그런 게 잘 없었을 때예요. 잘 활용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걸 하면 대충의 의미라도 파악할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영문과 학생이나 어떤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A4 한 장에 대충 얼마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한번 정말 읽고 싶으시면 그렇게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부업이라고 해도 책 한 권을 번역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책 한 권 번역에 적어도 100만 원 들 거예요. 100만 원. 근데 내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알고 싶다고 10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 책을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안 거 중에 아무리 합판의 스님이라고 해도 영어 번역 책 한 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실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못 하거든요. 하여튼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른 스님께서 보고 싶어 하던 책이 있었어요. 책 이름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늘 속의 삶들, 영어로는 Lives in the Shadow with Jiddu Krishnamurti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시나무르티와 함께한 그늘 속의 삶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었냐면은 라자고팔 슬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붓딸이야. 스텝도터라고 하는데 의붓딸 맞나? 스텝도터인데 뭐냐면은 계부였던 거죠. 지드 크리시나무르티가 자신의 계부였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제자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로부터 크리시나무르티로부터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계부지만 또 선지식이고 하니까. 근데 그녀 아버지가 또 크리시나무르티와 사업상 매니저였던 거야. 매니저였던 거고 이 저자가 라자고팔 슬로스가 나중에 이제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크리시나무르티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내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내연 관계 약간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어떤 깨달은 사람, 선지식,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까지 받고 있는 지두 크리시나무르티인데 이 사람은 의붓딸이기도 했지만은 좀 더 직접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나 성현이나 어떤 뭐 큰 스님이나 아니면 뭐 선지식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가르침, 아주 이제 뛰어난 가르침을 듣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살아볼 때에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 받을 때는 가르침의 내용물만 보잖아. 어떤 정식의 어떤 가르침이 펼쳐지는 장소에서 그런 내용물만 보지 그 사람의 삶을 보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삶을 직접적으로 같이 살아간다면은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붓딸이잖아. 의붓딸.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리시나무르티에 관한 어떤 이면적인 모습들, 다른 어떤 부가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약간 폭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Lives in the Shadow라고 한 거죠. 섀도우. 빛이 아니라 크리시나무르티가 가르쳐준 빛, 어떤 가르침이나 깨달음, 수행 그리고 바른 모습들이 아니라 라이트라고 했겠죠. 그런 거라면. 근데 섀도우라면은 약간 이질적인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어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들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 스님께서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 청년기에는 크리시나무르티가 거의 전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었겠죠. 근데 그것만 봤다가 어떤 사생활의 부분을 또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저렇게 추앙받는 분인데 실제 삶은 어떨까? 그걸 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야. 이거 번역해 줄 수 있겠냐고. 네, 참 이상하다. 난 이해가 안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절을 이제 하게 되었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 라다 라자고팔 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크리시나무르티가 사치벽이 심해졌다고 해요. 사치벽 그리고 뭐 자신의 수행원들과 오랜 법정 투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 또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가 굉장히 오만한 인물이었다.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런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오? 크리시나무르티가 저런 인물이었어? 하고 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생활에 사적인 생활에 관해서 거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다가 이런저런 뭐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을 적에 그 입장을 뭐 대변해 보시라 한번 했을 적에 크리시나무르티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랬다는 거야. 나에게는 에고가 없다. 뭐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듯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어떤 의미에서 들춰낸 거예요. 들춰낸 건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중립기여를 박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거는 좀 봐야 돼. 라자고팔슬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갖추고서 보는 거야.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관점을 가지면서 약간 윤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겠구나 하고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이걸 알겠는가 할 적에 저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사람을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말을, 표현을, 생각을, 어떤 상황에 대한 뭐 문제 해석을. 다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전 그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대부분 기억마저도 말마저도 약간 변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끔 꾸며대는 게 알게 모르게 습성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정작으로 중요한 말은 빼먹고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된 말, 유리한 말만 꺼내는 거야. 그건 이제 균형된 사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을 듣기보다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탁 정의한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 저 사람 거짓말해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실제로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 자체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누가 기억했느냐 어떤 것으로 변주가 됐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희소한 거죠. 희소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자면은 깨달은 사람은 그럼 완벽한 성현의 삶을 사는가?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습성은 패턴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성이란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너무 무리가 안 가게끔 너무 잘못되지 않게끔 그렇게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생겨. 그렇지만 그 습성이나 기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그 기질이나 습성이 상황이나 대상에 맞게끔 좀 조정이 된다는 거죠. 조정이. 큰 무리가 안 생기게끔. 근데 이 조정이란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자세나 노력, 의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불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있어야지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법, 이를테면 선과 악, 애증, 시비 이런 것 자체가 사라지면 눈앞에 텅 빈 안목으로서 발현이 된다면은 거기에 그 눈앞의 자리가 진짜 분명하다면은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지혜를 그래도 자신의 인연, 기질과 맞게끔 조절하는 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절의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라든지 대인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좋겠죠. 그러나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대종 교수님인가? 당시에 이제 북진을 이렇게 주장하셨나? 그러니까 전쟁을 좀 동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야 깨달은 사람이면은 야 평화를 사랑하고 살인을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사람인데 북진을 토벌을 중요시하고 뭐 저런 주장을 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과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주장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추앙받는 스님인 거야.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독재자라고 평가했던 여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아유 우리 대통령님께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훌륭한 업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제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라든지 그걸 꼭 고려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편견은 남아있는 거야. 편견이란 것은 개인의 어떤 습성이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지 그게 반드시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격이 있는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깨달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덕자나 군자가 있잖아요. 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회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사람의 심리라든지 그런 걸 잘 익혀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다면 그런 리더라면은 군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깨달음과는 별개의 일이에요. 깨달음이 물론 그게 잘 조정이 돼가지고 잘 와가지고 군자와 함께 이제 각자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이 이제 전륜성왕 왕이 되지는 않았죠. 다만 수행 단체의 깨달음 단체, 구도 단체 지도자가 되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관해서는 깨달은 자가 역할, 기본적인 어떤 입장 역할을 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리더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자가 나서야 된다고. 그 모든 걸 잘 익히고 통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깨달음과 사회적 어떤 일과 관습 도덕의 일과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같이 간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게 되고 나중에 법을 널리 펴게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 이제 출생부터 좀 설명하고 계시네요. 1948년 독일 르넨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집안은 적대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웃사이더로 지냈다. 톨레는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안에서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에너지로 인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곤 했다.
13살 때 톨레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를 고집하지 않았던 아버지 덕분에 문학, 천문학, 언어 등 관심 분야를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19살 때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외국어 학교에서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육에 정식 교육에 대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익혔던 거야. 문학, 천문학, 언어 다양하게 공부를 했죠. 톨레가. 그러나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춘기를 거쳐 성년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어져 갔다. 그것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 두려움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톨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철학, 심리학, 문학 등 방대한 영역의 자료를 접했다. 문학, 천문학, 언어학 하다가 이제 철학, 심리학, 문학도 뭐 그것이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죠, 당연히. 되게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런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캠브리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캠브리지 대학이면 명문, 세계적인 명문이죠. 거기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야.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자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울리에서 에카르트로 바꿨다.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근데 이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신비주의 사상가고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일, 신과의 합일 이거를 목표점으로 해서 살았던 이제 수도사인 거야. 수도사이자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거죠. 그 사람한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코드가 맞춰져 있었어. 이 사람은 에카르트 톨레는 이미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뭘 했냐면은 철학, 심리학, 문학 이게 심리학은 뭐야? 마음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죠. 철학은 인간의 어떤 생각, 존재의 근원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고 문학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로서 잘 형성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 과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물론 안 계시지만 스승은 누구냐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준비 과정이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질을 이미 갖추었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톨레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얘기했지? 붓다비 퀘스천에서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 거예요. 에카르트 톨레. 이 내용인 거예요.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웠다라고 톨레는 고백한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내가 나로 살면서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 20대 때. 내가 너무 싫어.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나, 뭐 이렇게 뭐 쭈구리 같은 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자살 충동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난가. 어떤 현상이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 존재 근원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렇죠? 이 나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나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없게끔 좀 쭈구리로 사는 너무 갑갑하게 사는 나가 따로 있어. 그럼 이 나가 둘이야 둘. 그걸 싫어하는 나와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나? 어?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인 건가? 하고 확 머리를 뒤통수를 확 크게 때려 맞은 거야. 곧이어 그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진공 같은 에너지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눈앞으로 빨려 들어간다. 근데 이게 빨려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그렇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쑥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눈앞과 합일되는 소식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게 확장형으로 올 수도 있고, 확장형으로 올 수 있고, 뭐가 쑥 들어와서 이것이 깨지면서 퍼져가는 경우도 있어. 내가 깨지면서 확 퍼져나갈 수 있고, 뭐가 쑥 들어와서 깨지면서 퍼져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밖으로 나서든 아니면 밖에서 무언가 들어오든 눈앞이 들어오든 이거는 내향이나 외향이란 방향성은 있을지 몰라도 뭐가 똑같냐면은 한 덩이 일체는 똑같아요. 일체. 그러니까 밖으로 확 확장된다면 보통 내적 탐구에 의해서 그런 실체감이 깨지면서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체감으로서 연구, 회의, 의심 이런 것을 좀 그런 과정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잘하는 의식, 실체감이 중심성이 깨지면서 확장되면서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 근데 뭐냐면은 신에게 헌신한다는 거야. 내맡긴다는 거야. 모든 건 뭐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수행을 헌신의 수행을 한다면은 내 내면에 어떤 갈망이나 욕망 같은 거를 다 줄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게 텅 비어져 있을 적에 진리가 눈앞이 쓱 들어와서 이걸 채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외향이냐 내향이냐의 방향성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식을 취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수행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차이는 있지만은 한 덩이, 이 전체성, 이 눈앞이라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공 체험인 거죠. 진공 체험. 이런 거를 좀 대부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10대 때부터 10대 후반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됐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몰라. 뭐지? 제가 책에서 썼나? 현실에서 5cm 정도 떠 있는 듯한 분리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자 속에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현실이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리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홍모식이라는 실체 이렇게 딱 들어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뭐 하고 뭐 진취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뭐가 탁 분리가 돼 버린 거야.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 깨어남인데 깨어남이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데 그게 깨어남의 기원이 탁 펼쳐진다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게 깨어나면 좋겠다. 아유 홀가분하겠어요. 드디어 뭐 일별하고 견성하고 뭐 그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뭔지 모르면은 그게 괴로움일 수도 있다니까요. 괴로움도 어느 면에서는 정말 깨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제가 뭐 10대 때하고 20대 때가 지금은 다시 이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펼쳐졌구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공 상태로 그렇게 쑥 들어간 거죠. 일체 상태로 분명히 갔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저 평화로웠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왜냐하면은 왜 질문이 사라지냐면은 나란 존재의 실체감이
팍 깨져버리면은 의문의 여지가 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 전체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사라져. 그럼 뭐냐면은 커튼에 비치며 새들의 지저김이며 평화로움이며 이게 뭐냐면 순간순간 경계가 어떤 진리가 이렇게 인연 따라서 화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답으로 느껴지는 거야. 모든 게 진실한 답들로. 뭐 두두물물이 뭐 부처님의 뭐 가르침이 아닌 게 없으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두두물물이 진리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의 실체감이 사라지면 실체감에서 발언한 질문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아주 이제 좋은 책이 있으니까 그 책 아직 안 보셨다면은 꼭 한번 보시는 걸로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죠? 눈앞으로 확 돌아가면은 그렇게 돼요.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눈앞이 확연히 깨어난 거죠. 눈앞으로 밀도 깊은 전환을 맞이해서 그런 거예요. 이튿날 아침 런던 거리를 거닐며 톨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그렇죠. 이게 개가 짖는 거 있잖아. 개가 예전에는 개가 짖으면 짖나 보네. 그런데 개가 짖는 게 신비엘로 변한다니까. 멍 하는 게 그게 신비엘로 변해. 누가 가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를 딱 떨궜다가 해봐.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게 신비로운 일들이 되는 거야. 그전엔 그게 몰라요. 그게 신비로운 일인지. 여기서 이런 말 있잖아. 교통체증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교통체증 나면 막히잖아. 사람들 막 소리치고 이렇게 빵빵거리고 그러면서 뭔가 분주해 보이고. 근데 그게 엄청난 밀도의 진실된 일들로 훅훅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면 우리가 짜증이 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진리가 그렇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체증마저도 신비가 되는 거야. 이 느낌이 계속되어 그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밑바닥에 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뭐냐면 평화란 건 뭐냐면은 눈앞은 애초에 평화예요. 평화. 여기는 절대 선정이야. 고요함이야. 이것의 밀도가 강하게 들이앉았으면은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약하게 와. 이 준비가 안 해놓으면. 근데 에카르트 톨레는 준비를 엄청 잘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게 훅 들어왔는데 한 번에 싹 하고 평정해버린 거야. 평정해버린 거. 밀도 깊은 깨달음이 온 거죠. 깨달음이 다 똑같이 오느냐? 아니에요. 밀도 깊은 깨달음도 있고 낮은 깨달음도 있어요. 누군가는 크게 와요. 저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10대 때 그 밀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오긴 하지만은 이게 뭔지 몰라서 이걸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라서 저 스스로 혼돈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로 끌려 들어가. 나로 쪼그라든다 제가 표현 많이 하는데 다시 하다가 나로 쪼그라들어. 아마 이 수행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나로 쪼그라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펼쳐지고 눈앞을 펼치고 쪼그라들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반복이 왜 되냐면은 힘이 없으면은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갖춰질 때까지 그 인연이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랬고 20대 때도 이미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리고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학만 주구장창 파고 있었지 영성책은 몰랐어요. 전혀. 근데 뭐 그걸 알았다면 그때 잘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량을 잘 키워놓는 게 중요해요. 자량. 그때 영성책을 읽어서 내가 선지식을 만났다면 좀 더 뭐 지금 뭐 빠르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그걸 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끔 준비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이 없으면은 안다 만난다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준비 과정 다 필요합니다. 치를 거 다 치러보고 경험해 볼 거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눈앞이라는 밀도 깊은 깨달음, 평화, 온전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은 후 톨레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런던의 러셀 광장이나 햄스테드 히스 공원의 벤치, 불교 사원 등에서 머물며 세상을 지켜보았다. 이게 약간 좀 어떤 그 깨달음이 훅 찾아온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탐구일 수도 있고 여기에 고요하게 머물면서 약간 그런 안락함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또한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영적 스승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내면 여행을 계속해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이전에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종교 전통에 많이 있어요. 보통은. 근데 종교인에 속하지 않아도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영성이라는 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종교 전통 안에 보통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수도사들이 절집의 승려들이 아니면 힌두교의 사제들이 그리고 뭐 이슬람의 뭐 그 누가 있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들, 경험의 구체적인 사례들 아니면은 그런 수행의 깨달음의 어떤 과정들을 다 정리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익힌 거예요. 본인한테 이 깨달음의 기원이 펼쳐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체계하는지는 좀 작업이 필요해요. 작업이. 그냥 경험이 후 왔다고 내가 갑자기 언변이 뛰어난다거나 갑자기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본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또 체계화하는 작업도 또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죠. 이런 영적 스승들의 어떤 내면 여행에 대한 책도 읽고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노숙자처럼 지내는 그를 가족들이 무책임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여길 정도로 이 무렵 그는 완전히 내적 탐구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톨레는 우연과 어떤 필연에 만나 캠브리지 대학생들을 비롯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소규모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거를 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감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깨달았다. 굉장히 뭔가 영적인 질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영 거렁뱅이 같은데 영 거렁뱅이 모습은 아니고 말은 좀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은 이 사람 봐봐요. 톨레는 그냥 거렁뱅이가 아닌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원의 장학생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고 이것들을 정리해 가고 있으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생들을 봐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나 어떤 감각의 말과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지. 그러면서 야 우리 이 사람 한번 톨레 한번 얘기 들어볼까 해가지고 모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돈냥 듣다가 또 소문 퍼져가지고 몇 사람 더 모이고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숭산 스님 생각이 났어요.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이 미국에 전법의 어떤 원력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미국 한번 가볼까? 뭐 2년이 됐어.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 근데 이제 전법의 인연이 다 마련돼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선사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절을 가지고 이를테면 뭐 선사로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신 거야. 근데 그냥 가시면은 살아는 가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사의 지위로서 간 게 아니니까 세탁기 수리나 보일러 수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우신 거예요. 근데 저 유명한 하버드 뭐 예일대 그쪽에서 하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아마 불교가 미국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라든지 베트남 불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가 중국 불교도 들어가 있어서 약간 조금 선에 대한 약간의 지식 기반들이 좀 퍼져 있었던 데야. 그러니까 그 명문대 학생들이 웬 스님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세탁기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툭툭 말을 던져 본 거죠. 근데 숭산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영어를 잘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짤막짤막한 대화를 할 뿐이지 이걸 확연하게 딱 줄 수는 없잖아요. 가르치면. 그래서 방편법을 사용했어서 방편법.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했지만은 신통을 좀 쓰셨어요. 신통. 의식을 좀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약간 조정하거나 좀 변화시키거나 다룰 줄 아셨는가 봐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들이 예일대 하버드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잖아. 전 세계 수재들이니까. 아 우리는 이런 그런 잡기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고서 흥선 선생님이 아 요놈 새끼들 잘 걸렸다 하고서 내가 한번 니들 한번 이제 신통을 부려보지 하고서 앉혀놓고서 막 이제 뭐 어떤 거를 뭐 조절을 하셨나 봐 식을. 그러니까 막 내가 갑자기 공중에 봉봉 떠오르고 막 뱅뱅 돌고 막 하고 막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탁탁 돌아나니까 막 승 선생님 앞에서 막 저를 딱 하고 아유 잘못됐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당시에 어떤 이성, 합리 아니면 지식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친구들이야. 예일대 하버드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야. 근데 그것을 깨트리면서 빈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니들이 어떤 사고 중심으로 해서 이성과 어떤 합리주의를 해서 똘똘 뭉쳐져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의 근거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당신의 방편법으로 신통력을 써가면서 그렇게 그 근간을 약간 허물어뜨린 거지. 허물어뜨린 것. 그래서 저는 정법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영 나쁜 것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애들을 말로써 논리로서 우리가 지식으로서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걸 깨트리기 위한 다른 종류의 어떤 방편을 쓰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계층 캠브리지 학생들 가르쳤죠. 그리고 그에게 감화를 받은 이들이 거듭 가르침을 청하면서 영적 상담자이자 강연자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를 여행하게 되었으며 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했다 하는 거죠. 톨레이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을 다룬 명저이다. 이름과 성별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국적과 직업과 소유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오류에서 생겨난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가 에고이다 라고 했죠. 저도 이제 에고란 말을 즐겨 쓰지만은 나는 허구이다 라는 말이 이 에고라는 것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죠. 나는 허구이다. 가짜다. 무아. 없다. 라고 하지만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제가 얘기하지만 눈은 얘기하지만 실체로서의 고정된 자아는 없다. 그것이 무아의 의미예요. 무아. 네. 이렇게 작용하고는 있죠. 말도 하고 이렇게 손도 흔들고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 에고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 에고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며 그 이미지는 그 개인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 목소리가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톨레는 말한다. 그 생각의 흐름 배후에는 그 생각들에 물들지 않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생각의 배후에 생각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한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제가 눈앞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도 여기 눈앞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대상들도 이 눈앞에 있어요. 배우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이 생멸하는 무한한 공간. 그것이 눈앞이다. 그것을 톨레는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이라고 부른다. 뭐 다른 데선 순수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한 있음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죠.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눈앞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로 쪼그러져 살다 보니까 이 눈앞이 절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이며 평화이고 고요이다. 톨레는 그것을 있음의 기쁨이라고 부른다. 나에서 이 눈앞으로 안목이 전환이 된다면은 돼요. 그럼 바로 존재로 돌아가요. 존재로. 2005년 톨레는 한층 깊어진 통찰력을 담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출간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책의 주제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감옥이라겠죠. 그 나에게 쪼그라져 산다면은 여기 생각, 의식, 감정이라든지 모든 경험이라든지 거기에만 매여 사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나는 감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어떤 의미에서 감옥인 거예요. 생각이 실체화 있고 생각에서만 굴레에서만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쑥 빠져나온다면은 나의 실체성과 생각에 대한 어떤 실체성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은 그때 나는 감옥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진리가 발현되고 흡수되는 통로가 되는 거야. 통로. 나는 텅 비어져 있고 이 통로에서 절대자의 숨결이 피리 소리로 노래하는 거죠. 일어와 철학적 내용을 통해 에고에 대한 집착이 마음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 분노, 질투,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준다. 그리고 고통체, 오랫동안 축적된 고통스러운 감정이 집착체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사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자신의 생각, 감정 또 갇힌 게 있죠. 육체에 갇히죠. 육체. 감정, 생각 뭔가 마음, 몸에 갇혀요. 그리고 마음이 좀 커다란 영역인데 생각,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인 거죠. 근데 몸에도 갇혔어요. 몸에도. 근데 우리는 모두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이건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감옥에 살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렸을 적에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식이 들어와. 이것이 나다. 나란 존재다.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이 마음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극락에 태어났고 에덴 동산에 태어났어요. 무분별의 세상에 들어섰어.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 의식이 형성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 감정들, 조건 지어진 그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라고 톨레는 단언한다. 에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게다가 에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무언가에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떤 거에 자기를 동일화하는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직접적이고 가장 가까운 동일화가 뭐냐면은 이 몸이에요. 몸. 대부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 내 몸, 내 코,
내 머리, 이게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코, 뭐 좀 더 이뻤으면 하는 뭐 쌍꺼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이 몸도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서 이거 나야 라는 게 훨씬 강해요. 대부분은. 이거 나야. 내 모습이야. 좋아. 뭐 몸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동의라는 바로 내 몸이다. 그 외에도 그 무엇인가는 앞서 말한 것 외에도 지위나 명예, 신앙, 고급 브랜드의 상품, 외모 등등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도 동일화되든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그렇죠? 외부, 뭔가 다른 내 지위, 명예, 어떤 돈,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요소들로 계속 찾아다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에고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을 뜨는 일이다. 나의 생각, 감정, 감각, 경험은 내가 아니다. 그저 존재함의 기쁨이 곧 나이다. 그래서 톨레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당신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톨레는 말한다. 자신의 에고를 자각하기 원한 사람, 어느 곳에 살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현재의 순간에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이다. 이 책은 종교나 사상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깨어남 그 자체이다. 우리 안에 어둠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책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희망적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어둠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2장 남았네. 어휴, 길다. 지금 1시간 반 된 것 같은데, 반 가까이. 그래서 해보죠. 뭐 잘라서 하긴 그러니까. 텔레그라프지와 인터뷰에서 톨레는 자신이 인도의 아시람 같은 명상센터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런 조직을 위해 활동한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직을 만들면서 이를테면 내가 수장이 되잖아. 거기 대표가 되잖아. 그렇다면 그것에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그 흐름으로 들어서게 하니까. 그런 인연을 맞이하던 측면에서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고 거기서 지속적인 뭐 이제 수행도 하고 가르침도 펼쳐주고 좋죠. 그러나 조직을 만드는 이상, 그런 인위적인 그룹을 만드는 이상 거기서의 폐해도 있어요. 폐해. 그래서 크리시나 무르티는 별의 교단 해체 선언서를 한 거야. 자기가 리더로 추대되는 자리에서 이걸 해체해버린 거야. 해체해버린 거. 톨레는 세계 각지의 강연 여행을 다니며 영어는 물론 때론 독일어, 스페인어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영감을 주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어오지 못해요.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영감을 받을 준비, 본인의 준비. 그의 책과 가르침은 많은 신학자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지만 톨레는 자신이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온 모든 종교와 영적 교사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반복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예,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전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내가 새로운 방식을 도출해냈다. 아니요. 이미 있어, 이전에. 그 근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뭐냐면은 시대, 상황, 인종, 풍습, 지형, 뭐 사람들의 이해 수준, 뭐 교육 정도,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빌려서 그렇게 다채롭게 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독교 전통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서도 그게 공감이 되는 거야. 도교, 물론 동양권에 있어서 도교는 더 공감이 되겠지만은 다른 이제 인디언, 심지어 인디언의 어떤 사고, 어떤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 왜 이렇게 표현한가? 그것도 서로 공감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눈앞은 기독교에서도 눈앞이고 무슬림에서도 눈앞이고 도교에서도 눈앞이고 100년 전에도 눈앞인 거고 1000년 전이라고 해도 눈앞인 거고 그 모든 사람, 인종, 지위, 영적 수준, 배움함 상관없어요. 언제나 눈앞이야. 이게 진리의 속성인 거예요. 시간, 공간, 조건, 배경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안 돼요. 그거에 전혀 관련이 없어야 돼요. 보편적인 거.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보편이 바로 진리의 핵심 요소예요. 어떤 이들은 톨레가 크리스나 무리띠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전하고 있다고 평한다. 톨레 자신도 크리스나 무리띠뿐만 아니라 라마나 마하리시, 노자, 루미, 하피즈, 랄프 waldo 에머슨, 돈 미겔 루이스 등의 영적 스승들과 선불교, 수피즘, 하시디즘, 티베트 불교, 힌두교 성경, 바가바드 기타 등 여러 영적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진공 체험을 한 이후로 눈앞으로 돌아간 이후 그 모든 가르침들을 다 통섭했어. 모았어. 그러면서 이거를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서 이렇게 다시 체계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진공체험 했다고 해서 야, 나 다 끝났어.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체계화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도 분명해지고 이것이 나중에 힘을 좀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눈앞, 진공, 불생불멸의 어떤 시민을 깨달은 사람들은 저는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널려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이거를 밀도는 다를지언정 분명히 이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천초목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이걸 법으로서 체계화하고 펼쳐낸 분들은 대부분 똑똑한 분들이에요. 에카르트 톨레가 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똑똑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수석이에요. 수석주로. 성철 스님이 왜 그렇게 큰 도인으로 추앙받겠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모던 사이언스지도 원문을 읽으셨대나? 그리고 모든 조서로 이 경전들을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분들이 법을 잘 펴시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흡수하고 조직하고 나름 잘 정리해 가면서 남들에게 가르쳐 주기는 힘들 수는 있어. 자기만 만족할 수는 있어.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정말 말, 언어, 논리를 잘 써가면서 그것이 힘이 증폭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깨닫는 분들 중에는 똑똑한 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머리가 좋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말, 언어, 논리, 형식 어떤 체계화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한다. 남들 의식 많이 하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눈앞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외부의 대상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에고의 만족은 수명이 짧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해서 사고 소비한다. 또한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생각의 대부분은 과거, 미래에 가 있어. 과거에는 했던 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뭘 얻을 것을 뭐 염려,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눈앞인데 눈앞에서 모든 게 구족돼 있고 완성돼 있고 한 채 모자람도 없는데 생각으로, 욕망으로, 기대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에고, 중생의 삶이죠. 이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에고를 내려놓는데 몇 생이 더 필요한가? 지금 눈앞이면은 몇 생도 사라져요. 에고의 바탕을 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동일화하는 것은 한 집단과 개인을 불행하게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것은 세상을 갈등과 폭력이 위기 상황에 이르게 하며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위험한 관계로까지 몰아간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의식을 선택할 때 개인의 삶이 변화할 뿐 아니라 지구 행성에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류시아 선생님 말씀인 것 같아요. 류시아 선생님이 이런 이제 첨언을 해 주신 거죠.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이 책은 말한다. 남 탓할 때 아니죠. 20살 넘으면은 내 그릇이, 내 의식이 어떤 주변 관계나 자기 상태나 대상 세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 수준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세상과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내 문제야, 내 문제.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평화는 소음도 없고 문제도 어려운 일도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그런 것들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음이라고 해도 소음이 멈춰진 잠깐의 정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상태일 뿐이에요. 이 눈앞에서 소음도 그렇고 정적도 다 펼쳐지는 일이야. 이 눈앞이 훨씬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서울에 카페 가서 이제 제가 뭐 차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야. 스님 이렇게 뭐 조용한 산골에 사시다가 이렇게 카페가 떠들썩하니까 이 떠들썩한데 여기 아유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게 시끄러운 줄은 알겠는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하니까 이게 상황으로 분명하게 들어온다 뿐이지 뭐냐면은 시끄러워하는 거는 이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끄러우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자리를 나가면 돼.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다른 카페로 가거나. 그럼 되게 단순한 일이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쁘게 기분 나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상황과 조건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불쾌감을 느낀다. 힘들다. 꺼려한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이 눈앞이 분명하다면은 이 시끄러움도 저 대화도 저 차의 빵빵거림도 진리가 쓱쓱 들어와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리지 않게 돼. 걸리게 된다면 뭐냐면은 내가 통로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어떤 걸림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걸림장치. 야 고요한 거 너는 들어와. 시끄러운 거 차 빵빵거리는 소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소리 해가지고 이거 막아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의도적인 걸림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싫은 건 탁탁 밀어내려고 하겠어. 그러면 이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이 피리는 잘 비워져 있어야지. 제대로 비워져 있어야지 그 모든 소리들이 인연에 맞게끔 발현이 되는 거라도요. 그래서 몇 문단이 더 있긴 한데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오래돼서. 어떤 종교, 어떤 사상에도 소속되지 않은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라마 틴나탄과 더불어 현존하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명상서적이며 독자의 에고를
공격해오는 책,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영적 선언문을 다시 번역 출간하게 된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며 그동안 책의 절판을 아쉬워하는 문의를 해온 많은 분들의 인내심에 감사드린다. 유시아 선생님 말씀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이 번역 작업은 톨레가 말한 즐거움, 받아들임, 열정의 과정이었다. 우리 모두 에고를 가지고 있으나 에고에 깨어진 틈으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라고 이제 유지아 선생님이 이제 긴 서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긴 서문을 굉장히 수준 높게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지아 선생님이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이제 문학가로서 이렇게 살아오시고 시도 쓰시고 하셨지만은 영적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거기에 대한 감지며 그걸 표현하는 능력이며 그런 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다른 수행 전통에서의 어떤 자기 경험의 이수와 합치시켜가면서 이거를 잘 확대시킨 거는 이렇게 수준 높은 글을 쓰신 거는 그만큼 유시아 스님이 굉장히 훌륭한 영적 구도자였다. 이런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부언만 좀 더 해볼게요. 톨레가 에카르트 톨레가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종교 전통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틱나타이나 달라이라마는 다 종교 전통의 수장이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이분은 조직도 없어. 조직도 없고 종교 전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추앙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경험에 철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경험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도 이것을 공감력 있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똑똑한 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철저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소리. 종교 전통의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해. 다만 부가적으로 종교 전통의 어떤 깨달음 수행에 관한 어떤 이론 체계들을 참고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묻어나 있긴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자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소리. 자기 경험이 얼마나 철저한가.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 자기 탐구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깨달음이란 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음의 기원인지 모르고 평생 사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한데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준비도 해놨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본인의 사색, 어떤 고유의 시간도 오래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울증 겪었지만은 이 모든 거를 관철하는 듯한 상황을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불만도 있었지만은 그 의심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확 깨져서 나갈 수 있던 거야. 진공의 세계로 확 그거 개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긴 하지만은 이 경험이나 노력이나 이런 우울증 이런 거 이거 다 파악하면 이게 일반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런던대 수석 졸업이 일반인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삶의 자세, 태도, 노력 이런 거를 저는 일반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수행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란 게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게 돼요. 고성제란 말도 있지만은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통에서 운이 좋게 잘 빠져나왔어요. 그러다가 눈앞으로 확 돌아가서 깨달음의 기연이 딱 펼쳐졌어.
고통은 누구나 겪어요. 근데 그 고통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은 그것을 딱 분리해낼 수 있을 만큼 준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걸 학습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그게 마련돼 있지 않으면은 고통과 흡착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신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살을 해. 근데 정신병원에 가고 자살한 사람들은 살아있지가 않아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 어떤 가르침을 펼 수가 없어. 누구지? 그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바이런 케이티? 그분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일찍 들어가셨나? 근데 요양원에서 왕따를 당하셨어. 뭐 다락으로 쫓겨내고 그러다가 깨달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도 분명히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했다고 되지를 않아. 대부분은.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삶을 조사해 보면 알아요. 삶을 조사해 보면 안 돼. 근데 엄청난 고통과 사람들 어떤 따돌림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현이 탁 오면서 깨달음을 올 수 있어. 그러나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은 그런 고통을 받아들인다든지 고통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고통을 비껴나서 다른 종류의 의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걸로 승화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종류의 준비 과정이 없으면은 고통에 흡착돼서 정신병 걸리거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잘 살아남은 경우가 일반적인 수행의 방법론. 누가 고통을 내가 수행의 방법으로 택하겠어. 스스로 괴롭히게 하면서 고통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될까요? 고행주의를 자처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고통은 일반적인 방법론이 될 수도 없고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고통도 깨달음의 기원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기원, 깨달음의 기회, 깨달음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란 것도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오는 거지만 또 경중은 달라요. 되게 힘들게 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좀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하늘이 장차 어떤 인물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면은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힘줄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뚱어리를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하는 일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에카르트 톨레의 어떤 우울증, 뭐 자살 충동, 뭐 굉장히 괴로운 환경 다 이랬죠. 되게 괴로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단련하고 그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서 그가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고통에서 그냥 좌절받고 흡착하고 자살할래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거린 거야. 그러니까 철학서적 탐닉하고 뭐 문학도 하고 뭐 모든 신학 그렇게 한 거예요. 에카르트 톨레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굉장한 이제 유명한 신학자 그의 어떤 신과의 합의를 통한 어떤 깨달음의 내용들 그런 걸 가르침을 받고 경도된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다니까요. 삶의 자세가 그렇게 정해진 거야. 난 신과 합의를 하겠다. 알게 모르게 그게 들어갔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서 살아가고 한 사람이 우울증이라든지 내적 충동이라든지 그게 깨달음의 기원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준비를 잘 해놨어 정말. 고통이 깨달음이다. 그것도 준비된 사람한테 그렇다는 거야. 이런 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자세하게 봐야 돼,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에카르트 톨레의 어떤 삶에 관해서 제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보지는 않았지만은 워낙 유시하 선생님의 서문이 좋아가지고 이걸 좀 소개를 하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하고 부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삶 하나를 보려거든 정말 제대로 잘 봐야 되고 운 좋게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 다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가. 깨달음의 기원이 모든 법으로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잘 준비해 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스스로의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깨달음이 언제건 훅 들어올 수 있게끔 잘 비워놓는 게 그 모든 수행의 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에카르트 톨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냥 잘 쉬시고요. 저도 이제 이거 편집해야죠. 괴로운 편집 작업이 남았어요. 이제 좀 최대한 짧게 해야죠. 짧게. 글도 좀 적게 넣고. 너무 힘들어. 말 길게 했지만은 제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엔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